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물건 것이 아니니라.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왜 교회 다니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우리네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한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겠지만 지금은 사랑이 식어져서 한 지붕 아래서 살고는 있지만 사이가 벌어져서 남보다 못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사이를 보아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게 낫겠지만 어린 자녀나 혹은 재정 문제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 없어서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리는 이유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세상의 가정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셈이죠. 예수를 믿고 규칙적으로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신부 지망생이죠. 아직 신부는 안 된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결혼을 하려고 청혼한 상태예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청혼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하객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있어도 정작 신랑이 이 신부 지망생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며 아니 결혼할 생각조차 없다면 이거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사기.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도망가는 신부도 있어.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얘기하셨죠.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거나 혹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신앙 행위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의무적인 행동을 보이며 그냥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강도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영수 공부 안 하고 암기 과목 열심히 하면 명문대학 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갖가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직 저의 질문에 대답이 선뜻 생각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머릿속에서 그 애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만나서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밤 12시가 넘어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또 전화해. 그래서 막 새벽 2시까지 전화해.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이면 아침부터 붙어가지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너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선뜻 내놓겠냐고.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하고 생각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사귀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있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생각도 없다는 증거인 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사회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돈을 벌어서 가져다 주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같이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해요. 그런 부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은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죽어서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을 거냐고.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빛의 속도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댈 겁니다. 전 아니야. 그래서 은밀하게 물어봐야 돼. 그냥 공개적으로 보면 뭐 그런 얘기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끄집어내지 마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다가 거짓말하는 가증스러운 죄까지 덮어쓰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증거, 성경에서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잠언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증거가 있냐고. 아마 얘 은혜도 있었고요, 네,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재벌 회장이 여러분 아버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펑펑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했던 사람들이 잡혔는데 1조 원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잡혀서 뭐라 했는지 알아? 자기가 돈을 원 없이 써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돈을 원 없이 써봤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면 돈을 원 없이 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재벌 회장은 잽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냐고. 거꾸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조하고 삶이 피폐하며 하나님마다 열매가 없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냐고.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도 별로 없고 아픈 것도 낫지도 않고 돈도 벌리지도 않은 점포에서 밤 12시까지 있고 애들은 말 안 듣고 가출하고 학원에 열심히 보내도 학교 성적은 꼴찌고 직장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지. 하나님이 그런 째찌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못할 게 없는 그런 울트라 파워 시용이라며.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렇게 믿고 싶어. 현실은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그런데 기이하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진통제 주사를 놓고 고통을 잊게 하고 있으며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 잠을 쿨쿨 자게 하고 잠에서 아예 깨지 못하게 하고 깨려고 그러면 수면제 더 먹여봐. 옛날에 우리 남미 코치님이 꿈을 꿨는데 어느 방에 사람들이 쫙 자고 있는데 깨려고 하면 덮어주고 있다. 이불을 싹 덮어주고. 지금 우리네 교회가 깨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귀한 일이 수면제 먹 진통제 나가지고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증거를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 하나님의 뜻,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 끄집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라고 했네. 그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라며. 지금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세 가지 다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사랑하고 있대. 사기꾼.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기뻐하는 뜻은요, 바로 피조물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쉬지 않고 찾아오며 성령의 내재로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오라는 말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있으며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와서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시냐고.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이 나타난 증거가 있냐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자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거죠. 뭔 어게인이 안 된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 어제 교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한 성경 공부 하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어.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사들을 곤혹스럽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 계셔. 너가 잘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너를 지금 차츰차츰 변화시키고 계시고 성령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오. 너가 잘 알지 못하지만. 왜? 모른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나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잘 모르지만 있는 거야. 기가 막히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 그리고 다른 얘기에 다른 얘기. 하나님이 너를 고아처럼 버릇듯이 않는다고 했잖아. 입으로 시인하면 그건 얻는다고 했잖아. 그 얘기만 주기장창 반복해. 아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가지고 목사들이 목사질하기 어렵다니까. 종교 장사하기 어렵다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자기만 아나? 가족들이 다 알죠. 야, 마스크 써야지. 어디서 기침을 해. 막 그러잖아. 자기만 아나? 학교도 못 오라고 해. 독감 걸리면 집에 있어요. 애들 다 없는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글쎄 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오나? 투명인간처럼 나 들어갔다 나오는지 몰랐지롱. 그러나?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니까. 이런 개그하면 PG가 어떤 놈이야. 이런 개그를 올리다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계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지만 너 잘 모르지만 계셔. 기가 막혀.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의 영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속여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있죠. 사람들은 이 미혹의 영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김코치한테 저번에 저 서울 가면서 그랬어요. 혹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미혹의 영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왜 도를 아십니까? 뭐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미혹의 영을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의 영? 그게 뭐죠?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를까 봐 내가 물어봤더니 김코치가 뭐라 했냐면 그 귀신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그만해요. 다 그랬다니까. 지금 뻘쭘했어 내가. 나는 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혹시 미혹의 영을 아십니까? 그 귀신 아니에요. 사람 관심 없어요. 귀신 관심 없어. 아무리 미혹의 영이라도 관심 없다. 미혹의 영의 공격의 특징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생각을 조종하는 애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지킨다는 것은 누가 훔쳐간다는 거 아니야? 안 훔쳐가는데 누가 지키겠어? 훔쳐가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생각을 훔쳐가는 걔들이 바로 미혹의 영이야.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 전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성경 말씀 관심도 없어. 지금 얘기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이 뜻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는데도 관심 없어 그러면 뭐 그냥 덮어둬.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왔잖아요. 11조 냈잖아요. 여러 가지 한 거 많잖아. 미혹의 영이 생각을 속이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생각을 속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얘들을 알려면 분별의 은사를 성령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 귀신이 속여주는 거 아니야? 이건 귀신의 역사네?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돼. 은사는 선물이에요. 지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고 지혜 그 자체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조명이라는 건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춰줘서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니까 성경 지식을 날마다 공부하는 게 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두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미혹영이 넣어주는 속임수죠. 해박한 성경 지식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이 그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받은 자들, 가슴으로 내려온 자들은 어떻게 해? 성경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냥 지식만 쌓아두고 줄줄줄 외우고 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아멘 은혜 받았어요. 또 채널 딴 데로 돌리고 또 설교 듣고 아멘 은혜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뭐해? 아, 그 목사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역시 설교는 누구 설교가 최고야. 비판만 하고 있고, 정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 은혜 많이 받았대. 속이고 있지. 성경 하나도 몰랐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성경 최고의 위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던 시대야. 베드로 일자무식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성령의 사람 돼. 성경을 전부 암송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암송해서 가르쳤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잖아. 아주 성경 아주 꿰고 있었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프로그램 열심히 참석하면 그게 다 된다. 그게 잘하고 있다. 천국 간다. 기가 막히는 속임수죠. 기가 막혀. 말씀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죠.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말씀이 능력 아니야?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성경 공부시키는 분이야. 그래서 성경 퀴즈 내에서 1등하면 되네? 그러면 아주 짱이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백날 알고 있으면 뭐해? 말씀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의 위력을 누리면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꽝이지.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 죽어. 왜? 자기들한테 없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뭘로 이겨? 믿음이잖아. 믿음이 그냥 믿는다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너희가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어봐라. 기적이 나타나잖아. 믿음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들이 믿음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세상 이겨지나? 그건 자기 확신이지. 자기 암시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은 자신의 확신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기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시며 이 셋은 하나다, 동일하다, 본질은 똑같다 라고 얘기해요. 물은 죄를 죄를 씻는 것의 상징이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죄와 싸워 이기며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질병이나 고난 등의 불행에서 생명이 소생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이잖아. 이 모든 능력의 공급원이 바로 성령이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잠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말이 왜 붙었을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동의 반복을 하는 말이에요. 동의 반복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강조하는 말이야.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진실 두 번 붙었네. 강조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죠. 사랑을 입는다는 게 뭐야? 나를 만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죠. 이런 얘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0. 자, 찾으면 만난다. 찾는다는 말과 만난다는 말이 항상 붙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되지. 찾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누가 만나주시겠냐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만나줄게. 나 좀 찾아봐줘. 나 좀 불러봐줘. 애걸복걸하시는 분이야? 기가 막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되는 거잖아. 어떻게 찾아? 목숨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찾는 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찾는 것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을 도배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선물 보따리나 안겨주는 부자 할아버지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피곤해. 힘들어. 나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어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교회나 한번 갔다 와 줄게. 1시간짜리 예배 시간 앉았다 와 줄게. 뭐 헌금? 그래 내줄게. 얘따 먹어라. 지폐 몇 장 내주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헌금을 드린 게 얼만데. 아주 11조가 무슨 하나님 무슨 펀드인 줄 알아? 그래 30배, 60배, 100배. 이야 수익률 엄청나네. 그래 내가 한번 질러봐야지. 하나님을 무슨 펀드 매니저인 줄 안다니까. 이렇게 가증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다니까. 성령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는 거야. 기가 막힌 일.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친목전 단체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상학교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성학교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난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영성학교가 문을 연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수도 없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났고 삶의 지난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에요. 이제 아직 뚜껑도 안 열었어요. 이제 뚜껑 열은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세 발의 피지. 안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울트라 파워 시용이고 여기 영성학교의 하나님은 허접한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올마이트한 하나님 아니에요? 울트라 파워 시용은 올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울트라 파워 시용은 잘 모르는구만. 우리 영성학교는 주일학교도 없고 유년부 예배도 없잖아. 그래서 유치원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내가 바꿔가지고 어른도 알아듣잖아. 왜 주일학교가 없냐고요? 주일학교 지금 우리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수십 년 해서 애들이 성령의 사람 됐어요. 군대만 가면 교회 땡이야. 그거 백날 하면 뭐하겠어. 교회에서 예배의식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공과 공부시킨다고 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기 만족이지. 열매 없잖아. 우리 열매 없는 거 안 해요. 3살짜리 5살짜리부터 하나님을 주구장창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변화되잖아. 애들한테서 귀신이 드러나고 ADHD 났고 애들이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잖아. 중요한 게 열매가 중요한 거지. 예배의식 참석해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들러줘서 헌금하고 시키면 그거 다 하는 거야? 그거 그만하세요. 저도 교회에서 주일학 교사 중고등부 교사 10년을 넘게 했어요. 애들 잘 알죠? 걔들이 주일학교 나와서 지금 어른들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기는 개뿔이 있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교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겠지. 어쨌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영성학교에서 많아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질 테고 성령의 능력이 세찬 장마비처럼 쏟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 시골까지 차를 몇 시간씩 타고 다니면 돈을 길바닥에서 깔면서 그리고 자신의 여유 시간을 영성학교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기도 훈련하고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드러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걸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죠. 눈에 기도하자마자 눈에 보인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 눈에 보이지 않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시잖아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다는 단어와 만난다는 단어가 붙어 있다니까? 근데 아직 못 만났다는 건 뭐야? 간절히 안 찾았거나 아직 덜 찾았거나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간절하게 찾는지 목숨을 다해 찾는지 전심으로 찾는지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 하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다면 당연히 만나주시겠죠. 만나주시면 떠나시지 않겠죠.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만나주셨다는 거에 만족해서 안녕하세요 헬로우 그리고 이제 알아서 좀 하세요. 아유 그동안 내 하나님 찾는 너무 힘들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쉬어라 그러시겠냐고. 소고기 1등급 맛을 보면 계속 먹고 싶거든요. 계속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호예요. 이제 시시코너에 가서 하나 먹어본 거예요. 백화점 시시코너에서 요만한 거 쪄서 하나씩 주잖아 공짜로. 한 번 먹고 또 하나 지어 먹으면 딱 쳐다보잖아. 한 바퀴 돌고 와 또 먹어봐. 또 왔네 그러잖아. 배부르게 못 먹는 거죠.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땅 파서 장사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야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의 뒤를 따라 이미 적지 않은 졸업생들이 이 기도의 강을 건넜으며 지금도 수많은 우리 식구들이 몸부림치며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기도의 선배들을 보면서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천국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 덩어리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로 놓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